안녕하세요. 김청수 목사입니다. 오늘 수요 말씀 묵상은 요한복음 6장을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복음서는 4종류가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런데 읽어보시면 큰 틀에서는 같지만 세부적인 강조점이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사건은 세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고 어떤 사건은 두 복음서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복음서에 빠지지 않고 다 기록되어 있는 사건이 딱 3가지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오병이어 기적입니다. 이 3가지 사건만이 4개의 복음서가 모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성도들이 잊지 말아야 할 놀라운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3가지 사건 중 2가지는 교회에서 정기적으로 기념합니다. 고난주간의 십자가를, 부활주일의 부활을 기념합니다. 그러나 오병이어를 기념하는 교회는 없습니다. 하지만 오병이어의 기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진리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실까요? 오병이어 사건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먹이신 사건입니다. 먼저 이 기적을 본격적으로 살펴보기 전에 우리가 의문을 가져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인구도 많지 않은 이 지역에 남자만 5,000명, 여자와 어린아이까지 하면 10,000명 이상의 사람이 광야에 모였는가입니다. 요한복음 6장 2절입니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러라. 오병이어 사건이 일어나기 전 예수님은 제자들을 갈릴리 지역에 파송하십니다. 제자들이 교실에서만 배우기를 원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직접 현장에서 경험하고 배우기를 주님은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떠나기 전 그들에게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십니다. 또 먹을 것이나 입을 옷을 따로 준비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귀신을 쫓아내는 경험, 입히시고 먹이시는 하나님을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방금 읽은 2절이 제자들의 사역의 결과입니다. 제자들은 수많은 이적을 베풀었고 병자를 고쳤습니다. 그들을 먹이시고 보호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그 후로부터 이 큰 무리의 사람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따라다니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렇게 모인 사람들이 남자만 5,000명, 여자와 어린아이들까지 하면 10,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모였던 것입니다.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 6장에는 그때 모인 사람들을 향한 예수님의 시선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34절입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아멘. 예수님과 제자들은 수많은 사역으로 인해 굉장히 피곤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귀찮아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겉모습을 넘어 영혼의 진정한 상태를 보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족과 친구들은 그들을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의 영혼이 얼마나 공허하고 목마른지를 정확히 아셨습니다. 그들은 모두 목자를 잃어버린 양과 같이 상실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겐 자신의 영혼을 돌봐줄 지도자, 상처를 싸매주고 안전한 길로 인도해줄 목자가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들의 목자라고 불리던 종교 지도자들은 그들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아픔을 만져주지도 못했고 죄와 유혹의 길에서 벗어나도록 지혜롭게 길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제자들에게서 그들은 아주 작은 소망의 불씨를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작은 소망을 놓치지 않기 위해 예수님과 제자들이 가는 곳이 어디든지 따라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이런 모습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닙니다. 그 영혼 깊은 곳에서 올라오고 있는 갈망, 목마름을 그대로
보여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 자신에게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참 목자가 있습니까? 우리의 영혼을 배부르게 하고 어두운 골짜기를 지날 때 길을 잃지 않도록 그 길을 밝게 인도해 줄 목자가 우리에게 있습니까? 아니면 목자 잃은 양처럼 이 사람 저 사람을 찾아다니는 방황하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모두에게는 이런 진정한 참 목자가 필요합니다. 이성과 과학을 중시하는 이 시대 속에서 사람들은 목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밀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신앙은 옛 이야기야. 지금 내 현실과는 도움이 되지 않아. 라고 소리칩니다. 그리고 많은 이들이 하나님 대신에 정치를, 심리학을, 과학을, 자기 개발을 새로운 목자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그 목자를 따랐더니 세상은 더 아름다워졌나요? 우리 영혼은 날로 더 자유롭고 단단해졌습니까? 신기하게도 하나님을 지워버린 세상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아름다워진 것이 아니라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그 어떤 시대보다 종교가 약해진 이 시대에 아이러니하게도 정신적인 아픔을 겪는 자들이 역사상 가장 많아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누구를 따를 것인지, 내 목자가 누군지 바르게 알고 선택하는 일은 일생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따르는지에 따라서 우리의 방향과 삶의 질, 그리고 미래의 모습과 내 가정 모두가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면에서 오늘 오병이의 사건은 무엇을 알려주는 본문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 기적은 단순히 배고픈 사람들이 음식을 먹은 사건이 아니라 목자 잃은 양인 그들에게 자신이 어떤 목자인지를 드러내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병이어를 연구할 때 종종 곁길로 빠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기적이 실제로 일어난 역사적 사건인지, 혹은 어린아이가 도시락을 내놓았더니 숨겨놓은 도시락들을 어른들도 내놓기 시작한 그런 놀라운 기적이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고요. 성찬의 예표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전혀 의미 없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본문이 가장 드러내고 싶어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이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은 과연 어떤 목자이신가? 이것이 본문이 드러내고 있는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오병이어 사건을 한번 살펴봅시다. 예수님께서 먼저 가련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진리를 가르치십니다. 얼마나 열심히 그리고 풍성하게 가르치셨는지 낮부터 시작된 강의가 해가 저물도록 계속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배가 고팠을 것입니다. 몸은 지쳤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영혼은 예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다가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이 많은 사람들이 끼니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광야라 먹을 것을 구할 수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근처 마을로 보내서 식사를 해결하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제안은 어떻습니까? 매우 합리적이며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해결책처럼 보입니다. 제자들은 이곳이 외딴 곳이라는 것, 남자만 5,000명이 넘는 군중을 이곳에서 먹일 방법이 없다는 것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현실을 정확하게 파악했습니다. 그런데 이 제안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그들의 판단을 고려하지 않고 전혀 다른 방법을 제안하십니다. 바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빌립은 즉시 계산을 시작합니다. 6장 7절입니다.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빌립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 현실을 모르시는 이야기입니다. 이 많은 사람이 조금씩이라도 먹으려면 200데나리온, 즉 로마 노동자 8개월치 품삯이 필요합니다. 그런 돈이 어디 있습니까? 200데나리온은 당시 가치로 2천만 원이 넘는 금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빌립의 이런 부정적인 대답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포기하지 않고 다시 말씀하십니다. 그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음식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해 보자. 그때 제자 안드레가 어떤 아이가 내민 한 아이의 도시락,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주님께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그 초라한 도시락을 들어 감사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하십니다.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요한복음 6장 11절부터 13절입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아멘. 그곳에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은 간신히 조금씩만 허기를 때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원하는 만큼 배부르게 먹고 12바구니가 남도록 넘치는 체험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 일로 제자들은 예수님이 어떤 목자이신지 분명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이 어떤 형편에 놓여 있던지 사람들로 하여금 조금 배불리게 먹일 수 있는 분이 아니라 넘치도록 배부르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눈앞에서 생생하게 보고 믿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만이 도저히 배부를 수 없을 것 같은 우리의 영혼의 배고픔을, 공허함을 간신히가 아니라 넉넉히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목자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이 사건 이후에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믿고 있습니까? 우리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에만이 내 영혼이 배부를 수 있다는 사실, 그 사실을 믿고 있습니까? 그것도 간신히가 아닙니다. 허기를 때울 정도가 아닙니다. 광야같이 도저히 배부를 수 없는 상황에서도 영혼에게 만족과 자유함을 줄 수 있다는 사실, 예수님만이 그렇게 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 내 영혼은 그 예수님을 만나서 배부르게 되고 있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면 지속해서 예수님으로 인해 배부른 사람들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녀는 5번이나 결혼을 했고 당시도 또 다른 남자와 동거하고 있었습니다. 그녀 이면에 깊고 깊은 영혼의 허기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그녀의 영혼을 짓누르고 있었던 모든 목마름을 체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증거가 무엇이죠? 그녀의 목마름을 채워주던 물동이를 버립니다. 또 사람들을 피해 다니던 여인이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 예수님을 증거하고 증언하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영혼이 배부르자 부끄러움이 담대함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또 여러분, 삭개오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세리장으로 대단한 성공, 우리가 기대하는 성공을 거둔 사람입니다. 돈도 있었고 지위도 있었고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영혼은 외롭고 고달팠습니다. 돈으로 채워지지 않는 허기가 있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부름에 말씀하십니다. 삭개오야, 내가 오늘 내 집에서 유하여야 하겠다. 친구가 되어주겠다는 예수님의 말씀에 그 영혼은 체험을 경험하게 됩니다. 삶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는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누군가에게 속여 빼앗은 것이 있다면 4배로 갚겠다라고 고백합니다. 영혼이 배부르자 그동안 목숨처럼 붙잡고 있던 돈이 손에서 자연스럽게 놓아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사람이든 어떤 상황이든 예수님을 만나면 영혼은 늘 배불러집니다. 전능한 하나님이 죄인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어린아이로 오셔서 죽으셨다. 그리고 이제 나를 하나님의 가족과 자녀로 받아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제대로 알고 믿게 된다면 우리 영혼은 넘치도록 채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앞서 성경에서 살펴본 것처럼 우리 영혼이 복음으로 예수님으로 배불러질 때 나타나는 공통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집착하던 것이 놓아진다는 것입니다.
없으면 죽을 것 같은 것이 없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으로 배부른 사람들, 복음으로 배부른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평가를 집착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평가에 감정이 널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칭찬을 들을 때는 좋은데 조금 인정을 받지 못하면 불안감과 열등감에 시달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으로 배부른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유통기한이 짧은 남들의 칭찬에 매여 살지 않고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칭찬, 복음이 만들어준 정체성과 신분을 마음에 담고 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사람들의 말보다 하나님의 평가에 귀 기울이고요. 결국 그들은 친구와 직장 동료를 경쟁 상대로 여기지 않고 흔들릴 때도 있지만 그리스도께로 돌아가 마음의 평강을 찾고 안식을 누립니다. 여러분 또한 복음으로 배부른 사람들, 예수님으로 배부른 사람들은요, 쾌락에도 집착하지 않습니다. 성이나 돈, 운동이나 여행, 이런 것은 자체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이것에 집착하게 될 때부터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을 피하라, 돈을 피하라, 성공을 피하라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다만 성에 집착하지 말라, 돈에 집착하지 말라, 성공에 집착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런 것에 우리가 어떻게 집착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다만 한 가지 길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으로 배부를 때, 복음으로 배부를 때, 우리의 영혼이 기쁠 때 우리는 그것에 더 이상 집착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그냥 아는 것, 교회를 주일에만 오고 가는 것, 그것에 그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자신을 목자로 삼아 우리 영혼이 복음으로 배불러지는 것, 그래서 어떤 것에도 집착하지 않는 참된 자유와 만족을 얻기까지를 소망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매트 챈들러 목사님의 이야기를 우리가 이 시간 귀담아 듣기를 원합니다. 구원의 유익은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까지 광범위하게 미친다. 물론 이것은 복음을 수많은 선택사항 가운데 하나로 취급하는 사람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말이다. 복음을 온갖 다른 카드들과 함께 지갑에 넣고 다니는 사람들에게 복음은 밋밋하고 지루하고 무미건조할 뿐이다. 그러나 복음을 구석구석 처박아주지 않고 복음에 온몸을 던진다면 복음의 놀라운 능력을 맛보게 될 것이다. 매일 복음으로 배불러 어떤 상황에도 평강과 기쁨, 만족을 누리는, 정말로 복음으로 우리의 영혼이 배불러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자 빌립은 매우 현실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상황을 정확히 판단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계산은 너무도 정확했습니다. 그렇다면 빌립의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빌립의 문제는 현실을 본 것이 아니라 현실만 본 것, 그리고 현실을 능히 바꾸실 수 있는 예수님을 보지 못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빌립의 계산에 한 가지가 빠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빠진 계산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내 영혼의 만족함을 채울 수 없을 거야. 재정적도 어렵고 건강도 잃었잖아. 회복할 수 없을 거야. 내 자녀는 내 마음대로 되지 않잖아. 나는 기쁨과 만족을 얻을 수 없을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계산과 결정에 빠진 분이 계십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영혼에 한 수많은 사건들을 우리가 이 시간 기억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묵상해 보십시오. 그렇게 될 때 우리 영혼은 간신히 웃음을 되찾는 정도가 아니라 넉넉히 배부르게 영혼의 만족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000명을 먹이는 일은 내가 하는 일이야. 너의 영혼이 힘을 얻고 기뻐하고 소망이 가득한 일은 내가 하는 일이다. 너는 작은 기도의 시간, 나를 만나는 시간, 묵상하는 시간만 드리면 된단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작은 시간을 드릴 때, 어린아이 같은 도시락과 같은 그런 작은 시간을 드릴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영혼을 그 시간을 통해서 풍성하게 배부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주님의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일에 뵙겠습니다.